전국협의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이를 작성했습니다. 작성해서 전국 교구 시민님들을 방문해서 일일이 다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조금 더 다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이를 먼저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주교회의에서 성명실신에 관하여 조금 주교님들이 글을 좀 쓰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 책 이름이 올바른 성경의 이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이제 3장에 성령세신의 빛과 그늘이라는 주제로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세신 운동은 한국가톨릭교회에 풍요로운 영적 결실을 가져온 반면 그늘진 측면 또한 강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결실론은 하느님 현존 체험을 통한 개인의 신앙실신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들 다 알고 있는 문제점이다마는 은사의 오해와 남용, 일부 봉사자들의 그랬던 자세 외에 은사에 대한 집착, 봉사자들의 자질 미흡, 전문 봉사자 부족, 일부 선교자 수도자의 일탈, 성령세신 운동에 대한 선교자들의 올바른 이해와 지원의 부족, 기존 가톨릭 신자들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일부 기도회의 강적인 분위기, 남성과 청년들의 청년 지도 등의 문제점을 나열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교우들이 많은 사정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협의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주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사정은 어떠냐 하면 교제가 중요하죠. 교제는 모든 공동체의 누룩입니다. 근데 저희 그 교제 공급하는 곳이 굴모임이라는 곳에서 교제를 공급했습니다. 원래 그 굴모임은 성령세신 안에 단체가 아니고 성령세신 안에 있었는데 2000년도에 성령세신을 떠났습니다. 근데 떠난 건 좋았는데 그 뒤로 교제가 손을 봐야 되는데 계속 그냥 같은 교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것도 있고 또 어떤 교우는 자체적으로 좀 개발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진부하기도 하고요. 또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두 교제들은 성령세신이 처음 시작되면서 선 것이기 때문에 성령세신의 목적이라든가 성령세신의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열됐죠. 성장 세미나 또 은사 세미나 등등 해서 많은 자료들이 쏟아졌는데 그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것저것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이 진짜 맞는 길인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은사가 특은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르침에만 집중하는 그런 오류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성령세신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세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목적이라고 가톨릭 대사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거의 적절합니다. 곧 성령세신이 영성생활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생활은 이 생활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를 심화시킬 영성적인 기초와 방법을 체계화할 별도의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영성생활이 깊이 들어갈수록 기도의 단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묵상기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끝내는 관상기도로 가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일치의 관계도
단계를 달리함으로 인해서 완전한 비부모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분들이 그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뒤에 오시는 분들을 인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간과되어 왔다. 그래서 영성생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부한 느낌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세신에서 떠났죠. 하나님 체험하고 열정은 가졌는데 목적이 분명치 않았고, 처음 시작할 때 성령 안의 새 생활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또 시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변질되면서 성령 안의 새 생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령 묵상의 교재를 그런 측면에서 보완을 해서 작년에 발간을 했고요. 금년에는 기본 봉사자 교육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참고를 하시면 성령세신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자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신학 분야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하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요. 이제 성령세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줄기를 이렇게 채워보면은 잘못된 생활, 삶 자세가 빚은 것도 있고 제도의 미역에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 문제를 중심으로 제가 1번, 2번이라고 해서 정리를 쭉 해보니까 한 세 가지로 요약돼요.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성령세신의 정체성에 관한 의식을 분명히 해야겠다. 성령세신이 무엇하는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화의 길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기도하며 실천해서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잡고요. 또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문 봉사자가 양성되어서 여러분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분야를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서 좋은 자료들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 제도 보완입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의 신신단체들은 다 창립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세신은 창립자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성령께서 직접 하셨으니까 창립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립을 할 때는요,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립을 할 때는 사업 계획서라는 걸 만들어요. 어떤 시장을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노동을 모으고 어떻게 생산 설비를 갖춰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서 그 체계적으로 바둑도 순서가 있듯이 그 순서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그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의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립자가 있는 신신단체는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해서 조직화시키는데 우리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은 우르르 이줄 따라고 저렇게 하면 저르르 이런 모습들을 그동안에 좀 보여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세신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나와 있는 이 내용에 하나님 현존 체험을 통한 개인의 신앙세신, 이게 이제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한 부분이죠. 그 핵심적 성과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나머지는 학생적인 효과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얼마나 주셨나. 아마 여러분에게도 한두 가지를 준 것이 아닐 거예요. 수없이 많은 체험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을 준 거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승화되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좀 많이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저 혼자 설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분들 만나면서 의논들도 하고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그때 저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성령세신이 영성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고 다 동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도 개인의 성화 문제는 뒤에 놓아져 있는 부분이다.
앞장서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세신의 그 정체성에 관해서는 성령 세신이란 왕들이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기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성화의 과정인 영성생활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 중심 생활하는 것이 성령 세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더 잘 정리를 해보면 성령 안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고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시작됩니다.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순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삶의 결과로 드러나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은사와 열매도 당연히 성령 안의 생활에 포함되는 영성생활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런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하고 책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제가 뭐 책을 쓰는 건 아닙니다. 편집을 했는데 우리 선지교 신자들이 가톨릭 신앙 진리에 좀 정통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 성령 세신 봉사자들이 가톨릭 신앙의 진리에 정통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닮기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세대성사지요. 세대성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 교리서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통일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가톨릭 교리서에 보면 놀랍게도 제가 정리하면서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기초이며 세례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의 전체의 기초이며 성령 안에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 안의 삶을 모든 신자들이 다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성령 안의 생활은 모든 신앙인들의 이 살아야 될 변함없는 영적 삶인 영성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삶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을 세속적 방법이 아닌 복음적 방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뒤에 뒷부분에서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복음화에 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 말씀이 다 일맥상통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불편하지만 이를 성령의 힘으로 극복하는 삶이 성령 안의 삶입니다. 11쪽에 가면 제7줄에 자아포기와 영적 투쟁, 고행과 극기로 이어온 어려운 전통적인 수도 생활에서 과거의 전통적인 수도 생활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 생활에서 성령 체험이 커다란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힘이 되었어요. 수도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수도 생활을 해야 완전한 수도 생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혼자서 기도한다면 산에서 불멍거리는 주민 스님들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 성령 체험이 성령 세신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성령 체험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부터 수도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쭉 있었다는 겁니다. 쭉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실주 코스, 성령 묵상회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입은 것이죠. 이게 우리가 20세기에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그런 행복입니다. 과거의 끝에는 그런 게 없었죠. 수도생활 아주 오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수도생활 아닌 개인적인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령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된 것은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은
수도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도 수덕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덕을 닦아가는 생활을, 수도자가 하는 그 생활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돌아가시는 그 공덕을 통해서,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냥 받은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적 생명이란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거 성화은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성화은총은 주입덕과 성령 칠언으로 나눠지는데요. 주입덕이라고 왜 그러느냐 하면 주사를 낳은 듯이 우리 마음에 꽂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주입덕은 세상에 없는 덕이기 때문에, 자연덕은 현명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용기라든가 절제라든가 이런 덕은 세상에 있는 덕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 덕을 닦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덕, 망덕의 덕, 그것은 이 세상에 없는 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세례 때에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받았단 말입니다. 받아서 우리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주입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은총을 받아들이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 칠언입니다. 이 성령 칠언이 은사를, 하나님 은총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성령 칠언입니다. 그래서 성령 칠언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은사의 근본이 성령 칠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특은 또 여러 가지 치유 은사라든가 이런 공동체 유희의 은사들도 성령 칠언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칠언의 도움으로 주입덕이 활성화되어 가서 우리의 덕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덕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을 정리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신앙의 핵심이라는 책입니다. 신앙의 핵심이라는 책을 보면 성사의 은총과 성령 칠언의 은사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하는 그 성사의 은총과 성령 칠언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서 한동원대쯤 성령 칠언이라는 것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칠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전히 받게 하는 유연성과 온유함이며 성령께서 인도하는 내용을 실천할 힘과 용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은총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으면 가장 빠르게 성화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하더라도 금총입니까? 은총입니까? 금총 아니고요. 그게 비싼데 은총이죠. 은총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100%다 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가장 빠르게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은총을 가장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는데 여기다 은총을 100% 받는 방법은 뭡니까? 구멍을 뚫는 방법이죠. 그럼 100%다 받습니다. 밑도 채지만 그건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총은 얼마나 주시는가? 대낮에 여름철에 태양빛처럼 그렇게 내린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면 이날수 스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처럼 내린다. 소나기처럼 내린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릇에 컵이 있는데요. 누가 마셨는지
반 그릇밖에 안 되는데 좀 억울하네요. 반 그릇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그릇하고 이 뚜껑하고 어느 쪽이 은총을 받아들이기가 좋겠습니까? 뚜껑이 좋아요. 컵이 낫죠? 이 컵보다는 더 큰 대야가 있으면 더 좋죠. 그게 성령 치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뚜껑에 어떻게 받느냐, 이 뚜껑에다가 은총을 어떻게 받느냐, 스펀지를 넣으면 되는 거죠. 스펀지를 넣으면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펀지의 역할이 뭐냐? 유연성이죠.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치료는 우리의 마음속에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과 온유함을 주었다. 그게 성령 치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저를 인도했어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인도한 심부름은요, 그냥 놀고 먹기로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노력을 해서 달성해야 되는 거죠. 수덕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공로가 들어있습니다.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시기 때문에 더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 심부름을 시킬 때 그냥 심부름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라 그러면 무기도 주겠죠. 그렇죠? 자금도 주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부름을 시킬 때 힘과 능력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령 치료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치료를 충만히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직에 있으니까 다 책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봉사직에 있는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없어지느냐? 내가 그걸 떠났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주고 내가 그 짓을 안 한다고 해서 그 능력을 안 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쫀쫀하신 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직을 맡아서 책임을 수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그 뒤에 뭐 아멘 하든지 말든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요, 정말 성령 치료하고 잘 지내세요. 정말 잘 지내시면 나중에 이제 우리의 은사, 그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에도 계시의 은사가 나옵니다. 계시의 은사가 나오는데 계시의 은사도 성령 치료의 은혜가 들어가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압니다. 성령 치료의 은혜가 들어가야 성령의 인도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모르고서 어떻게 계시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언을 받았는데 이게 예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상담을 했는데 상담 때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진리도 마찬가지고 계시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령 치료의 은사를 충만히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문 봉사자의 양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전문 봉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언급을 했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복음으로 사는 정신과 내용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신앙의 진리에 대한 내용은 변할 수 없지만 지금 12조 9에서 5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지리적, 문화적, 사상적 기타 환경 차이에 따라서 시대를 두고 달리 해야 합니다. 이는 최종 목적지를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작은 기업들을 격려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향한 쇄신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꾸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기도하며 연구하고 일관성 있게 지도하는 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사람들이 좋은 일 있으면 추천해주시고 직접 나서서 또 좋고요. 이것을 앞으로 성령세신에서 계속해 주셔야 성령세신이 아주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세 번째, 제도 포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승인된 회원과 규칙, 예측 정비에 관한 건데요. 우리는 하느님의 합법적인 대리자에게 순명해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행하는 정신적, 지적, 육체적 수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회의 공동체는 각 구성원들의 조화를 통해서 있는 권위가 필요한데요. 권위가 없으면 이끌어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위를 지키기가 상당히 지금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순명하는 학업자와 명령하는 책임을 지는 상급자, 이 계급사회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혼심에 와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순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합법적인 장상들에게 당신의 권위를 이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오지 않는 권위란 있을 수 없고 현재의 권위를 또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권위가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바뀌면 어떡합니까? 하느님 권위는 장상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들이 항상 같은 형식으로, 같은 내용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이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일관성을 가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한 내용이요. 그 수도신비신학 1060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요. 교황과 주교에 의해 승인된 회원과 규칙을 가진 개별적인 여러 공동체들은 회원이나 규칙에 알맞게 장상을 선출합니다. 이건 역시 합법적인 권위입니다. 그래서 회원과 회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가톨릭 성인세신 봉사자 협의회도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인세신 공동체를 대표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하는 한국 성인세신의 발전을 위해서 전국적인 적극적인 협력과 각 교반의 긴밀한 유대를 독려하는 목적으로 이 협의회가 만들어졌고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승인한 병신도 단체입니다. 주교회의가 인준한 해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교구도 그렇게 주교님이 인정한 해축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정비를 해서 제도적으로 정말 일관성이 있는 영성생활로만 할 수 있도록 다른 것에 신경 안 써도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영성적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서로 걱정해주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제도공학이라는 제목 안에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가 발전하려면 공동체가 공유하는 정체성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정신이 있고요. 그러고 난 뒤에 그 공동체의 정신을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정해진 행동 원리죠.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 원리. 또 그러면서 시간 가면서 다듬어서 또 정해진 원리가 또 나올 겁니다. 이런 원리. 거기에 뭐가 꼭 필요하냐? 공동체 구성원이 결속될 수 있는 친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행동 원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공동체 구성원이 친교를 나누어서 친하지 않다면 그 공동체 힘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 성령세신에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3쪽에 나와 있는 함께 지키는 운영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은사의 보편적 사용, 신교로 이루는 기도 공동체, 함께하는 성령세신
이렇게 했습니다. 은사의 보편적 사역은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우리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해 주세요 말 대신에 기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직접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려운 사람에게 동량을 그냥 주는 것보다는 생활 능력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은사를 우리가 우리만이 쓰는 은사가 아니고요. 이 은사는 모든 교회가 교회 구성원이 다 쓰는 은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어디에 쓰느냐 첫 번째 가정이다. 둘째 건강의 기도회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병일 주기님께서 한 3년 전에 사목교수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부 서로 간에 안수기도를 해주는 관습이 정착되면 신앙인의 가정은 틀림없이 성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의 당부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친교로 이루는 기도 공동체, 이 부분은 우리가 초창기에는 참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중간에 들었으면서 없어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삶은 구체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이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주고 우리가 인내를 해야 할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곧 고통은 사랑을 일으키고 성숙케 하는 요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령신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전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웃이 아파하는 원인을 알고 함께 느끼고 함께 기도하여 고통을 함께 대처할 때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왜 어려운지를 안 알아보고 그분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 공동체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기도 공동체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누굴 자꾸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겠다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응답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아할까요? 우리가 그런 기도 공동체를 바뀌어 들어가야 우리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신 분은 복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의 안에 이 부분이 부족한 겁니다. 기도의 프로그램을 다 짜가지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대로 다 해버려요. 온 사람들 기도 한 번도 못 해보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남은 기도 소리 듣다가 가는 거예요. 노래방 출찬 부르고. 네. 그게 과연 기도의 배의 본질이냐 하는 거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묵상에 했던 사람이 왜 기도에 안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죠. 왜? 묵상회 때는 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오순도순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길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 성령 묵상회가 아주 깊게 이렇게 몸에 젖어듭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젖어든다는 뜻이죠. 그랬는데 막상 기도해 보니까요 그런 시간 하나도 없어요.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간에 팀대화처럼 대화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그걸 발표하러 가고요. 거기서 찬미를 드리고요. 그렇게 생활과 함께하는 기도에 그것을 해야 우리가 깊은 신교를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함께하는 성령 세신이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단체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단체가 되자. 이웃이 부러워하는 신자가 되자.
그래야 우리에게 시선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들이 부러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남의 시선을 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러움을 잘 받게 하는 방법은 일단 누가 뭐니 해도 많이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예? 사랑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기도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야 되고요. 생활로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예. 말로 하지 말고 생활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성령 묵상이나 성령 기도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야 됩니다. 10명이면 어떻고 5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가면 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복음화로 교회 공동체와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3 새로운 복음화 이 부분이 추가된 내용들입니다. 새로운 복음화는 복음의 기쁨이라는 프란시스 대왕님의 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미리 정리를 해뒀습니다. 지난번 김대훈 신부님께 제가 인사를 드려갔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성령 세신에서 이 부분을 안 한 것이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것이 지금 시간에 이렇게 보니까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계시기 전에 제가 이 자료를 정리를 했다가 이번에 이 시간에 발표를 하려고 넣었습니다. 새로운 복음화는요, 현대 선교의 개념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 가톨릭 사전의 정의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민족이나 지역에 파견되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는 활동을 선교라 합니다. 선교교대 6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크게 세 가지를 섹션으로 나눠지는데 성부, 성자, 성령, 성부께서 성도와 성령을 파견하여 선교를 했죠. 이것이 성삼위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도를 시켜서 파견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사도들의 사명이고요. 그 다음 선교로서의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전달하는 이 세 가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건 이제 정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간접적으로 조금 알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은 글씨를 써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복음화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복음화가 뭐냐? 복음화에 관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한 20페이지 가까이 되는 논문을 봤는데요. 결국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빼고 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계명의 구현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과 삶으로 증언함으로써 이루는 선포를 말한다. 선포는 선포인데 복음을 말과 삶으로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리서에 나와 있는 정리고요. 그 복음화 요소는 말씀의 선포, 생활의 증거, 성사생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화는 복음 선포 행위뿐 아니라 교회의 사명 전체를 보관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고 교회의 사명 전체, 종례의 선교, 사목 이게 다 포괄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내적으로 쇄신시켜 하나님 말씀에 따른 복음적 생활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내적으로 쇄신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복음적 생활로 다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화다. 그러므로 복음화는 이 세상을 창조주와 구원자의 뜻에 부합되도록 변화시켜야 할
교회의 사명과 활동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전 인류를 내부적으로 변화시켜 새 사람, 우리가 지금 새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구원에게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쪽을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가시적으로 오셨죠. 교회의 공식 창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생명으로 교회 안에 머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성령 안의 삶은 많은 부분 복음적 생활을 구체화한 개념입니다. 복음적 생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을 때 우리의 각 사람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한 분이시지만 다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복음화를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든지 말든지 우렁차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새로운 복음화가 뭐냐? 복음화까지는 또 그래 이제 알아들었는데, 복음화를 시키는데 열정이 있어야지. 네, 그렇죠? 방법이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지. 그렇죠? 예. 신부 국회의원 한 거 가지고서 하면 그거 들고 나왔구나 이러죠. 예. 표현하는데 변화가 있어야지. 예.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복음화라는 거예요. 내용은 복음화 똑같습니다. 선교와 사목적 차원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 복음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실천하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 예,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데는 새로운 복음화가 열정과 방법과 표현에 있어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예. 복음 선포를 하려 해야 하는 영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영성. 복음 선포의 영성의 성장과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도우시는 선교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은 분명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음화의 방법을 분야별로 다르게 표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복음 근거인 복음화 기쁨을 통해서 이 시대의 현대인이 겪는 불행의 근본 요소를 이렇게 짚었습니다. 극심한 소비주의와 개인주의가 만든 탐욕의 천, 피상적 쾌락과 고립된 정신생활, 쾌락과 고립된 정신생활에 헤매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 죄와 슬픔, 내적 공허, 외로움,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처럼 이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이 기쁨으로 나아가 새로운 복음화로 이끌도록 권유하셨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화의 섹션을 분야별로 어떻게 나누냐면, 일반 신자,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불로 활력을, 오늘 제가 열심히 불렀잖아요. 예, 성령의 불로 일반 신자들은 그렇게 붙이고, 또 신흥교우, 회개를 경험하도록,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우리가 나누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전망을 보여주고, 풍요로운 잔치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매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선사업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교회의 매력을 가지고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저도 이 부분이 좀 부족했어요. 예. 그냥 남을 돕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매력을 앞장서
앞장시어서 이들을 초대해야 된다. 기쁨을 나누는 사람, 아름다운 전망,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새로운 복음화를 시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시작. 사느냐, 열린 마음을 하라. 11번입니다. 열린 마음이 뭐냐? 하나님께 내를 나를 온전히 맡기는 사람, 그것을 열린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인격적인 만남을 예수님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만남은 만남의 삶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주는 기쁨에 만족하게 되고 이 기쁨을 나누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겁니다. 네. 연애하는 사람도 다 알죠. 애들이 연애하면요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막잖아 가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해봤어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연애도 안 해봤어요. 아이고 억울해서 특산으로. 연애를 하면 가만히 못 있어요. 사랑하고 말해요. 기쁨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새로운 복음화는 진리와 선을 수고함으로써 동력을 얻습니다. 진리와 선, 우리가 선행을 하면 내가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서 또 합니다. 이렇게 진리와 선은 스스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던집니다. 복음화의 기쁨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복음화의 기쁨은 꼭 되찾고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복음화의 활동 방식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이에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고 하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복음의 활동 방식을 성령께 인도하시고 우리는 이에 따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세에서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새 생활로 하는 거죠. 진정한 새로움은 하나님께서 몸소 11원 방식으로 만드시고 영감을 주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고 수많은 방식으로 동행하시는 새로움입니다. 그 새로움으로 우리를 가야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영감이 식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봉사자 교육 심화편 8과에 정리를 해서 뒀습니다. 복음 본연의 참신함을 되찾고자 할 때 새로운 길이 드러나고 창조적 방식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복음 선포자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새로운 선교 열정의 동력을 찾고 확신과 열정과 신념과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설득합니까? 그래서 이런 선교 열정을 찾아내야 된다. 18조 넘어가면 그 조그만 글씨들 있죠. 저만 이야기하니까 억울해서 안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중에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성령의 계시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금년에도 받고 몇 년 전에도 받고 또 아이린 조지에 센터도 받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치유하는 모습들 봤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아이린 조지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 2층에 있는 빨간색 입은 그 남자 무슨 병에 꽂혀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시는 분 기억할게요. 고마리아 자매님 한 주 다리가 짧을 때 몇 cm 짧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6cm입니다. 6cm 이야기해야 돼요.
그 키가 60cm 자랐습니다. 근데 잘못해가지고 7cm가 자라버리면 반대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식의 말씀 연사를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는데 제가 다 봤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어떤 분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분이 딱 가운데 잘라가지고 오른쪽에 어떤 병 고쳤습니다. 이라거든요. 10년 전에도 그분 그렇게 했어요. 예. 발전이 안 된 거죠. 예. 그러면 지식의 말씀 연사를 받는데 왜 차이가 그렇게 날까? 그건 주님과 깊은 대화를 그만큼 적게 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묵상을 하고 난 뒤에 묵상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묵상기도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서 내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을 빨리빨리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면서 시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장족의 발전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복음화도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 선포자는 부활의 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늘 살아있는 선교 열정은 성령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서 생기기 때문에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전부가 꼭 필요한데 이건 성모님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셨죠. 근데 잉태한 것은 끝난 게 아니죠. 계속 성령께서 성모님을 이끄셨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성령께서 성모님을 이끄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음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에게도 이렇게 넘겨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어머니로 넘겨줬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움직이시는 분의 모습을 그분을 넘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가장 성령님을 잘한다. 왜? 아내가 남편을 제일 잘한다? 좀 얘가 좀 이상합니까? 예. 웅숭웅숭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을 다른 각도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전부의 기도를 잘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대희년을 맞이합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계기를 주는 동시에 처음이어서 변명할 수 없는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과거는 처음이어서 이랬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못한다. 그러나 2017년은 자비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2016년 자비해를 지나서 50년 성년을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모습의 능력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5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면서 참 이렇게 하셨으면 잘 됐을 때 저렇게 반성도 하고 탄식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쁨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만 사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알든 모르든 우리 병신도 영성에 한가운데 우리 성령 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성령 안에 다 압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도 다 압니다. 좋은 영성에 관한 책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성령 세신이 얼마나 중요한 단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성운동으로서 자기를 이미 참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하는 이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묵묵히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달리 무엇을 하겠다고 애를 쓸 이유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복음화로 매진해 나가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더 힘을 써야 된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치는 방향만 고치 나가면 되고요. 이제는 새로운 복음화를 하면서 나간다. 그래서 위에서 5째 줄로 같이 볼까요?
성령 세심 따라 성령의 길을 그래서 우리가 신을교우 명단을 파악을 해서 성령 묵상의 초대 회개 경험을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믿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 기도에 성령 강림 때 믿지 않는 사람을 다 대상으로 했지 지금처럼 믿는 사람을 대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을 불러서 치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차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복음의 선포와 함께 그들이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사용하는 등 구체적 방법을 실천해 옮겨야 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복음화를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이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꾼들입니다. 불꾼답게 성령께 청하여 더 참신한 방안들을 계속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